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자, 하만은 모든 유다인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진멸의 날짜로 이제 12월 13일을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드디어 이제 그 결전의 날이 된 겁니다. 그 날이 온 겁니다. 그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제 그 날이 되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살펴보면 좋겠냐면, 이 위기에 놓여졌던 이 남유다 포로민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역전을 이루게 되었고, 반전을 이루게 되었고, 또 이 사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과 그 날에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날에 유다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말씀 보면 모여 있었다 그래요. 2절을 보세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모여, 이 영적 전쟁이라고 본다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는 모이는 겁니다.
모여. 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모이기를 힘쓰라 뭐 그러니까 뭐 예배는 다 모여야 되는 거구나. 뭐 새벽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뭐 있으면 다 모여야 돼.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아쉽죠. 네. 하나님은 정말 그런 거를 말하진 않았겠죠. 모든 모임은 다 참여해야 된다. 뭐 세상 모임보다 교회 모임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 모인다는 것은 또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예배를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만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임을 다 참여해도 정작 하나님의 뜻하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 우리의 힘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한다 안 한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하심에 참여하느냐예요. 이기든지 지든지 내가 성공을 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에 내가 참여하느냐예요. 내가 승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에 참여한 승리가 되어야 하고 내가 혹시 패배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인한 참여함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승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뭐 나아야 돼. 낫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만 계속해서 접목시켜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혼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뭐 예를 들면 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엇박자가 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시고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냥 부르짖고만 있는 거예요. 그땐 잠잠해야 되는 건데 지금 또 부르짖어야 되는 건데 잠잠한 거예요. 이런 엇박자가 자꾸 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에 참여하는 이 훈련이 되질 않으면 우리는 이 말 들었다가 저렇게 했다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부흥회 갔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 나았다고 그러니까 됐다고 그러니까 막 했는데 여기 또 집회 가니까 여긴 또 아니래. 여긴 또 이렇게 하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하심에 참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나을까? 여기에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여러분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주제의 목적은 없어요. 그 주제의 본문을 가지고 찾아가다 보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엇박자적인 설교가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이 하고 싶은 말 때문에 성경을 끌어당겨서 본문을 정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성경 얘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는 없고 그냥 내 얘기만 있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경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뜻하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사용함이죠. 말씀을 사용함. 하나님의 말씀에 뜻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잘 모이자 막 모여서 어디 놀러 가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하심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말씀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 그 삶이 곧 승리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읊조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 있는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성경이 여호수아서이죠.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정복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오래된 큰 전쟁들이 있었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가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거인들이었죠. 성읍은 견고했죠. 무기는 우리도 없죠. 저기는 무기도 있죠. 그냥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그런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수장이었던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뒤에 말씀들을 잘 보세요.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계속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결국은 이게 뭐냐면 말씀을 다 지켜야지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의 뜻하심에 참여하라는 거죠. 예, 그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겁니까? 그냥 어떤 비결을 찾고자 함입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혹시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지를 좀 말씀해 달라고요. 안 해주시네. 역시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혹시 이러십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용함이 아니라 말씀에 참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 와서, 아니면 주일 예배 와서 이렇게 듣고 간다는 것이 말씀에 참여함이 아닙니다. 들었던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참여함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참여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유다인들이 이제 그들을 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먼저 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는, 자신들을 치는 대적들을 방어적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이깁니다.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자, 지금 남유다가 지금 역전을 이루었고 대반전을 이루었어요. 자, 왕의 칙령의 조서가 새롭게 내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아들들은 또 팀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끊임없습니다. 끈질깁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세요. 아말렉을 진멸하시죠.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는 모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참여함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10절을 쭉 보시면 곧 함무다다의 손자의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10절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에도 끝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16절 끝에도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0절, 15절, 16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유와 의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전쟁, 지금도 일어나는 세상의 전쟁들을 보면 또 꼭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들 있죠. 각자가 하고 있는 전쟁들, 누구와의 관계에서의 전쟁,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의, 세상 전쟁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전리품을 위해서입니다. 전쟁에서 내가 그것을 이김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빼앗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펼칩니다. 사람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절대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 내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전쟁의 목적은 다 전리품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그런 돈이나 어떤 전리품, 어떤 욕심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우리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그 전쟁의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전쟁을 주시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가나안에 40년 동안 살았고 이제 막 첫 성을 진멸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을 들어가게 되면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물건들과 음식들과 옷들과 신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거기다 뭐 전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뭐 불탄 것도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 것들이 탐나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손대지 마라. 그렇죠?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라 그래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 승리를 너희의 것으로 쟁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라. 그런데 그것을 실패했던 사람이 아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쭉 넘어와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사울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이긴 거예요. 근데 이기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아말렉에 좋아 보이는, 아말렉은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무기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오직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뭐 했습니까?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취하였죠.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럼을 통해서 그는 실패자가 돼요. 아간도 실패자가 돼요. 그런데 에스더로 더 시간이 훌쩍 넘어서 에스더 오늘 9장의 말씀 보면 유다인들은 그 아말렉 대적들을 다 진멸해요. 그날에 그 대적들을 다 진멸해요.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 전쟁의 승리를 오직 하나님의 승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되겠다. 제가 두 번째 순종이라 했잖아요. 순종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순종이 도대체 뭡니까? 어쩌면 저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했던 순종은 이런 걸 거예요. 나의 승리를 위한 순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내가 이걸 얻고자 함이 있어요. 얻고자 함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대부분의 순종은 그런 걸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다 나를 위해서인데, 내 승리를 위해서, 내가 더 편함을 위해서, 내가 더 나아짐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순종을 해요. 그러나 순종이란 나의 어떤 승리를 위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순종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순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순종, 나를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순종. 내가 아파도 좋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순종 아닙니까? 주님, 어찌하여서 내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순종입니까? 저는 우리도 이 에스더에 나왔던 남루다 포로인들처럼 하나님의 그 승리의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않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 모여라이죠. 모여라. 그렇게 모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순종이죠.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함의 순종이 아니라 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 그 순종. 그 순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과연 누가 그 순종을 합니까? 이 시대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순종합니까? 내 승리를 위해서 순종하죠.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적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맨날 마귀 탓만 하잖아요. 마귀 때문에, 마귀야 나가라, 뭐 마귀야 너 때문에. 아니요. 마귀는 너 때문인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죠? 늘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 다 내 것이 되게 하려는 나의 그런 욕심, 내 승리가 되게 하려는 것, 내 원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이 기도 제목들을 해결해 하려고 하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는 나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최대의 적이에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잘 보니까 사실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보다는 내 마음을 지키라의 말씀이 더 많죠. 내 마음을 지키라.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 건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 때문이다, 뭐 이것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막 마귀 때문이다, 막 이러지만 사실은 원인은 나한테 있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죠. 말씀에 참여함이 없죠. 그냥 예배로 그냥 대신해버리죠. 예배에 참여함으로 대신해버리죠. 예배에 참여함이 아니라 말씀에 참여함이 되어야 하고, 그냥 나의 어떤 원함을 위한 순종의 기도가 아니라, 또 어떤 순종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순종을 내어드리고 나를 헌신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야,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은 승리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여함과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승리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더 커요. 더디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커요. 더 강력해요. 그것이 더 진실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49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다 맡겨 드립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처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이 있다면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주여, 내 보잘것없는 이 생명도 쓰실 수 있다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드립니다. 나의 헌신을 드립니다. 나의 순종함을 드립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이 작은 것 또한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내 뜻함이 아니라, 내가 원함이 아니라, 난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난 그래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이 하나님 어떻지언지 내 삶의 내 생명 또한 주님 드릴 수 있다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사용하는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 써주소서. 주여,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바람을 위해서 기도함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그 말씀에 내가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끝냄이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매일매일 주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야로 묵상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힘듦과 어려움들과 하나님 모든 걱정 고민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며 주의 뜻하심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진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진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여함에 기뻐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에 참여함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성도들 한 영 한 영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의 눈을 열려지게 해주시며 귀가 열려지며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며 그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